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묶였던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되는 복음을 만난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뭘까?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상황들인 것이죠. 죄가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 왜 들어오셨겠습니까?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 풀어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과 같은 건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견주어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거스틴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세상이 어떤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심판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실제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아직 재림주가 오시지 않았는데 재림주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림주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모든 악이 기승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악이 상승되고 있다는 건 뭐도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악이 상승함과 동시에 심판도 상승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율법의 잣대를 댔을 때 자유로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잣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겠네요. 썩어가고 불의와 부정의와 마귀의 괴계들과
온갖 문제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니까 미투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라든지, 자,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극과 극의 분열이 있어요. 극단적 분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실태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혼돈과 정말 진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돌들을 던져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돌들을 던져.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을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잘 됐다, 이제 내가 너희들 다 나의 기준에서 멀어진 죄인된 너희들, 악으로 가고 있는 너희들, 예수님이 초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이미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과 인간들을 심판하고 괴멸시키기 위해 오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독생자가 독생자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 여러분, 목숨을 던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생명을 어느 누가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돈을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들 여러분의 목숨을 억만금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네 자녀를 죽여, 억만금을 내가 줄 테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어떤 부모가 억만금을 줘서 그 자녀의 목숨을 억만금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는 경제 영역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 영역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념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대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념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보다 여러분 위에 어떤 개념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어떤 정치 이념보다 아래입니까? 복음이 어떤 경제 이념보다 아래입니까?
복음이 어떤 교육 이념보다 아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 돼가지고,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 돼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이 가치에 매료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전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이 가치에 여러분 매료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가치에 여러분의 전 삶이 매료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왜? 너무 구체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 교리나 이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그 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첫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첫 시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물을 시험할 수 없어요. 비본질은 본질을 시험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냐? 신성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신 그 예수의 신격이 있는 예수, 신성이 있으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의 시험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그럼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한 거냐면 예수의 인성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에 시험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시험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쉽게 말하면 최상의 극치, 인간,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상의 극치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상의 극치예요. 그 최상의 극치에 5점을 낼 때, 여러분 어떤 작품이 5점이 있어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님이 욕을 먹잖아요.
다 착한 분만들 계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그 태생으로부터 났으니까. 막 어떤 애가 막 저래. 막 아나무인이야. 막. 그럼 얘기하잖아요. 네 집 애들이냐, 쟤네들. 네 집 애들이야. 그러잖아요.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극치인 인간에게 오점을 냈을 때 그 오점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은 오점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 자체가 오점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시작 자체가 오점으로 시작되는 거죠. 태생 자체가 불안한 거죠.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정교한 태엽처럼 잘 만들어진 시계의 어떤 정교한 태엽보다도 더 정밀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뭔가 오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오점이 결국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거든요. 완벽해야 되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오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자체를 거부케 되는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오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점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오점을 받아내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흠집과 오점을 냈고 여러분 인간이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가 인간을 시험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더 본질적인 어떤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왜 찾습니까? 완벽하니까, 온전하니까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찾는 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내가 찾는 신이 뭔가 허점이 있다면 누가 그 신에게 아뢰겠습니까? 그 작은 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틈들을 벌려내는 것이죠. 그 틈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들이 요즘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모든 규범과 가치와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이런 세상. 그래서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가 왜 무서운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고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이 창세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 오점을 아담이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인간 보고 해결하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 오점을 친히 회복하신 거예요. 자신이 만든 룰 안에서, 자신이 만든 질서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입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인성을 갖고 오셔서 사단에게 똑같이 지금 시험당하는 겁니다. 그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 지금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담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받았던 시험은 오늘날 모든 인류를 향한 동일한 시험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가장 강력한 시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센 시험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인간이었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오점 없는 인간, 그 인간과 똑같은 인성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 안에는
아담의 인성이 묻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인성이 받으셨던 시험은 태초의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담은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모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문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막 이렇게 뭐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끝은 뭐냐면 사단이 이 시험을 할 거예요, 결국은. 경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어떤 것이든 사단은 마지막에 이 질문들을 던져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국 마지막 사단의 인간을 향한 이 가장 강력한 이 도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신성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건 오늘 우리도 이 시험 가운데, 온 인류가 이 시험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단서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것은 굉장한 이 초월적 힘이 아니에요?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의 어떤 정체성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우리는 어떤 부담감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뭔가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어떤 요구가 주어지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떤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지 않는 일이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doing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doing 때문에 being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여러분 전략이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오늘 인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던져졌던 사단의 질문은, 사단의 시험은 오늘 온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질문들을, 온 인류가 이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의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돌을 맞는,
그런 수치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영광과 칭송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치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 앞에, 이 수치심 뭐냐면 정체성이 완전 깨진 거거든요. 이 빙의 문제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의 문제가 완전 깨져버리니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doing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oing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수치를 받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그 연호하던 예수님을 연호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돌을 던지면. 예수님을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혔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를 쳐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네이크드 된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예수님을 매달아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멸감과 모욕과 그 수치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3살 먹은 딸도 그 정도 상황에서 굉장히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거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영광이라는 어떤 자리, 영광의 자리,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고 얘기됩니다. 이 성공의 자리는 곧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이 성공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는 많은 인간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가치를 정해놓은 자리예요. 성공하면 어떤 가치, 어떤 자리가,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성공한 목회자다 하면 떠오르는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뭐가 성공한 건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완전 다른데? 성공의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디렉션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오는 엄청난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의 자리. 자, 영광을 받아요. 막 칭송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공한 위치, 어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인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기업이고 성공한 어떤 인물이야 라고 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보편적인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어요. 아, 저러니까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 사람은 충족한 거예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 사람은 충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조건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조건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은 뭐예요? 이 조건에 내가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은 뭐예요? 자격이죠. 이 자격을 통해 보상이 부여됩니다. 이 보상이 그 사회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췄을 때 이 사회는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따라 이 사회는 계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잘 나가는 자, 못 나가는 자. 이 사회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못하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보상을 주거든요. 악마에게 영혼을 파면요. 왜 여러분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이 있겠어요? 분명히 악마는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냥 팔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디어 쪽에 연구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악마에게 자기를 파는 의식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왜 하냐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팔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하면 이 악마가 그냥 해주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고 내가 이 땅에 너를 잘해주고. 그 질문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몇 절이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상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똑같은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 오늘 인성이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정체성은 증명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거듭남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증명의 시대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증명의 시대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부자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열심히 살건, 아니면 열심히 못 살았건, 내가 좀 부지런했건, 내가 게을렀건, 행위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설령 내가 수치를 받는 자리에 가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건,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떤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길 바랍니다.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행위로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불완전하니까 여전히 내 행실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예수 믿고도 그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완벽하다고 여깁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 너희가 예수를 붙잡았다는 건 뭐냐? 그 본질을 가르쳐 준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믿은 너희는 누구냐? 6장 2절 죄에 대하여 너희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이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건 안 느끼건 여러분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건 수치감이 있건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 합법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는 이미 죽었다. 내가 여전히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내 마음이 내가 그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주 선교 갔다 왔는데 이번 주 넘어졌어. 야, 그때 오는 낙차는 더 큽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리에서 이번 주 확 넘어졌어. 여러분, 높은 데서 넘어지면 더 아프죠. 그때 오는 자괴감과 괴로움은 더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진리가 뭐냐? 그건 뭐냐면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팩트가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는. 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네. 내가 감정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시겠어요? 저는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왜 울어, 저거, 왜? 근데 아무리 슬퍼도 저는 이게 안 슬프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저게 리얼이 아니어서 그런지, 인간 시대 이런 거 보면 조금 우는데, 뭔가 이게 만들어낸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을 못 느껴요. 근데 막 여자들 보면 막 이렇게 보면서 치면 눈물이 안 나. 근데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 코코를 한번 봐. 코코. 거기서 그 할머니가 빠빠 코코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를 찾는. 눈물이 제가 또 비행기 타고. 저도 모르게 입을 막을 정도 이렇게. 그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서 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참 혼났어요. 그런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닌데. 이거 뭐 하는 게 지금. 이게 내가 아닌데. 언제는 제가 저희 식구들이 다 없는데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인간극장을 봐. 그런 거 봐도 별로 이렇게 불쌍하다 이 마음 정도였는데 인간극장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젊은 아내가 아이를 두고 이제 암투병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마지막 장면에 떠내 보내주면서 여보 고생했어 뭐 했어 그냥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TV를 켰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부시시한 상태예요. 비몽사몽 상태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어. 막 콧물이 막. 그럼 여러분 이제 생물학적으로 저를 이제 지금 저를 증명 목사님 갱년기 왔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감정 위에 있습니다. 이성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이성을 신뢰할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얕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건 줄 아십니까? 인간이 내가 좀 모든 걸 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칼바르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막 역대 예수님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꿈을 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역대작을, 연구작을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막 신학적으로 막 뿌듯해서 막 이만큼 보따리에 그것들 써가지고 천국문 앞에 이른 거예요. 천국문 앞에 딱 이뤘는데, 뿌듯하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연구들을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나냐? 그게 나야? 잘 예수님이 네가 연구한 그게 나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뭐냐? 참, 여러분, 그 위대한 신학자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그 큰 바다를 이 컵에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거예요. 안다고 말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닭이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데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요 지식의 세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조건이 맞아서 우리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내 힘의 조건, 내 지정의의 조건, 내 감정의 조건, 이 모든 것이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2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수치심, 어떤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또 낭망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청년들이요,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 이제 막 이제 서로 비교당 어렸을 때는 고만고만하고 다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 막 비교당해요. 나보다 못한 놈이 막 잘 나가고 막 가고 나는 저기 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은 그러면 막 집도 원망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질문들 막 이제 여러분 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제 그런 질문들 더 옵니다. 나보다 못한 놈이 막 더 잘 나가면 막 열받고 화나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다 우리는 똑같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 그 예수와 우리가 합해져 있는 것이다.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이미 이기신 예수와 우리가 합해 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뭐냐?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옛자가 죽고 새 자, 예수와 합한 예수를 통과한 새 자아를 갖고 있는 새 존재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옛 생각과 같아야겠습니까? 옛 자아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들만 골라 했다면 그것은 옛 자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 된 내가 새 생명 안에 이제 어떤 생명이에요? 새 생명, 거듭난 생명. 할렐루야.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 새 자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 옛자아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내 의의가 있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옛자아라면 새 자아인 나는 인성이지만 예수와 같은 똑같이 우리가 육이 있지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의 신성이신 예수의 성품 자체가 예수의 영 자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낭만 가운데도 여러분 소망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실망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기쁨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옛자의 습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공기들을 바꿔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안에 너희가 있어라. 여러분 저희 조이풀 교회 성도가 이 새 생명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본성의 죄성인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죽으셨던 그 무덤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부활된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주는 영향을 받아요. 생각으로도 받고 감정으로도 받고 상황 속에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생각이 사로잡히고 감정이 사로잡히고 모든 것들이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만 이제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설명 같지만 결국 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목사 안에도 정립이 안 되면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지만 속사람은요,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열받아하고 힘들어하고, 그 옛자가 또 있거든요. 이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그게 있거든요. 겉 환경은 뭐 날로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면 겉 환경이 뭐 좋아지는 거 안 같다 할지라도 이 겉 환경 때문에 내 속사람이 막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파도가 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거듭난 내 속사람이 파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증명에 사단이 얘기했던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를 뭔가 자꾸 표현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못하면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 같고, 좀 이렇게 못하면 좀 그래 보이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개발되면 괜찮은데, 세상의 힘으로 이 가치가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겉은 번창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너 뭐하고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겉사람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힘으로 했던 사역들이 아닌 것이죠. 주님 물으실 때 무슨 힘으로 넌 그걸 했냐?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했냐?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했는데, 근데 주님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2절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들이다.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파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모든 영향력을 무력화해버린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향력 아래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해야 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냐. 법은 뭐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인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듯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면 어떤 의의가 쌓인다고 보는 마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온전한 인간을 향해서 그 법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모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들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요구를 받아내셨다. 우리가 받아내고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마귀의 조건에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증명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리로 대적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어? 나 한번 보여줘? 이씨. 여러분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관점으로부터 아니면 뭔가 주류로부터 여러분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두렵거든요.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오는 이 수치감, 모멸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면 뭐냐면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병은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뭔가 그 조건과 범위 안에서 내가 자꾸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고독해져요. 예전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그 주인공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고독해져요. 거기서 답을 못 찾습니다. 고독은 존재와 관계된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호하고 칭송할 땐 여러분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내가 밀렸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고독해집니다. 소외되고. 그때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의 영으로.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어저께까지 날 그렇게 알아줬는데 오늘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난 세상에 내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다. 내가 세상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내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개발하고 이게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리스판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주신 게 다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똑같이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은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입니다. 발견. 근데 발견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가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 자체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있습니다. 제가 정경 간사에게 예배 인도를 처음 시킬 때 3번인가를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인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예배 인도 시킨 건 예배 인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장신대 피아노 쳤으니까 해봐라. 근데 잘할 것 같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잘해. 근데 본인만 몰라. 해봐라.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개발하더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무슨 세계적입니까? 뭐 한국적인 예배 인도자. 그래도 본인이 만든 곡을 유튜브에서 거의 몇십만이 이게 봤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참 은혜지 않습니까? 네? 발견.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굉장히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내 안에 그 원석이 있구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무익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예수가 그것을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노력합니다. 오늘 인형자매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목소리를 듣는데 그냥 목소리 톤이 이 시대에 그냥 던져진 어떤 또 그런 것과 되게 좀 좋더라고요. 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개발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조이풀에서 예배 인도를 한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아까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데 내 안에 막 가사가 터져. 청년 때도 막 이렇게 예배했지만 지금은 애 돌보면서, 그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애 돌보면서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청년 때 예배 인도한 거랑 지금 예배 인도한 거 같겠습니까? 느낌이?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그 아름다움에 막 다 묻어 있는 거야. 막 서럽기도 하고 막 거기도 이거 하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 아름다. 청년 때 아름다움의 고백과 어떻게 같겠어요? 막 이 삶이 막 묻어나서 하나님 뵙고,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줌마가 됐고, 애 돌보면 하루 종일 애만 돌보고 있는 사람 같고 꿈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래도 나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향해서 예배하는. 할렐루야. 복음을 아는 자, 그 온전한 아름다우신 그 예수를 향해 노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장년부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도 세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에서 80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기운이 육신의 여러분, 그 마음의 자신감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비전을 주십니다. 출애굽하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부르심의 이 장면이요, 홍해를 가른 것보다 저는 막 가슴을 뛰게 해요. 뭔가 자격과 조건과 출애굽을 할 정도 되면, 여러분, 왕자였을 때 모세가 낫지 않겠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말도 잘 타고,
그래도 그의 말이 아직도 그 권력으로 그 가운데 남아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요 40년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모든 것을 빼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해라. 내 백성을 오게 해라. 모세가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명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존재를 자꾸, 내 명령이 너에게 떨어졌는데 네가 네 능력으로 자꾸 디펜스 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족 얘기하십니다. 말을 못해요 막 이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야, 말 잘하는 그냥 붙여줄게.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하고 뭘 세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못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에서 모세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이란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애들 보고 있는 주부의 상황에 내가 하루 종일 난 성경도 보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은데 자유도 없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의 행위로 나를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 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도요, 전 당당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행위, 뭐 어떤 것도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될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왜? 방위에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없고 아버지 개척교회에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한 건 제 안에 계신 하나님. 나는 내 자신 상황과 환경을 확신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난 스스로 존재한다, 모세야. I am who I am. 난 스스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는 앞에 주어가 바뀝니다. I am을 쓸 수 있습니다. I am. 세상이 define 해주고 정의해준 I am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며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증명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지의 힘에 대해서 이 지식의 힘도 알지만 무지의 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모르면요, 무식하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데 모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요 저희 청년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사 때 태국으로 제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숙소가 교회에서 자기로 했어요. 숙소가 열악하죠. 씻을 곳도 교회 화장실이고 바깥에 얼마나 덥습니까? 훈련하고 와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이거 샤워 한번 하는 게 그냥 소원인 거예요. 와서 물 한번 견뎌내는 거. 그런데 다른 교회는 씻을 곳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화장실에 물이 나오고 씻을 곳이 있어요. 야, 들어가서 저기서 샤워하면 되겠다. 우리들이 너무 기뻤어요. 들어가서 열악하지만 씻을 곳이 있다는 게. 그래서 씻는데요,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호수가 짧아요. 변기마다 호수가 붙어 있는데 호수가 짧아요. 그래서 물을 켰는데 호수가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센 물줄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시원하다. 막 머리 감고, 왜 물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겸손하게 앉아서 해야 돼. 이게 짧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짧지? 이게 왜 계속, 왜 짧을까, 이게? 여기 호수가 비싼가? 왜 짧지? 계속. 그래서 막 양치도, 막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말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온 망고 열매를 먹는데, 야, 그 더위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 시원하죠. 물로 했죠. 찬물로 망고 먹죠. 1시간 후에 망고를 다 토할 뻔했어. 그게 뭐냐면, 왜 호수가 짧으냐? 그게 비대야. 비대 아세요? 제가 시범은 보일 수 없습니다. 변기 옆에 비대가, 우리나라가 그 변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기 있는 그 호수를 빼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예요, 이게. 그거 모르고 양치하고, 다음에 제가 그걸로 했을까요? 못했다 이거예요. 깨달았어. 모르면 할 수 있구나. 모르면 가능한 게 많아요. 알아서 가능한 것도 많지만 모르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알고 떠났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몰랐는데 간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증명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세상. 그거잖아요. 지금도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이걸 세상이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런 속에서 뭔가를 알고 증명하고 받아들인 것만 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필리핀에 또 제가 갔는데 신학교를 저희가 이렇게 저희 팀이 그 선교 훈련 받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맡아서 신학교를 한 달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산족에 있는 열악한 그 신학교입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가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고 그래서 물이 거기에 나오니까. 근데 그 화장실 변기에 양동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씻기도 하고 볼일도 보고 그거 퍼가지고 뭐 양치도 간단한 거 이제 그거 퍼서 양치도 하고. 근데 제가 한 2주 정도 있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휴지를 안 갖고 들어가. 필리핀 사람들이. 휴지 여기 숨겨 갖고 가나? 우리는 들어갈 때 휴지를 갖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요, 거기 있는 바가지에다가 이제 이게 손으로 딱 열악한 거, 휴지도 없어요. 열악한 거 이걸 닦아서 이렇게.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바가지에다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알게 됐습니다. 2주 동안 그걸로, 이상하게 입에서 계속 구취가 나더라고요. 저희 팀이 수명 가까이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이랑 모이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 이걸 말씀 안 해줄 수 있냐고 진짜. 저희가 막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1년 만에 알았어. 그 다음부터 제가 했겠습니까? 못했다. 몰랐으니까 2주간. 그래도 2주 동안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몰랐고,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신뢰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이번 프랑스 한인 청년들 모임인데 이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흠모할 만한 것이 그분에게 없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그러나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관으로부터 좀 나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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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했다. 우린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복음을 던져낼 수 있어야 돼. 이 도시를 향하여 그 복음을 던져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낭망하고 어렵고 수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줘서 네 환경과 네 상황과 네 내면이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멘. 그래도 이 세상이 얼마나,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망하며 살 겁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적어도 우리가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의 가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이 저희 조이풀 교회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증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